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마음껏 노래하며 기대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선포합시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강함에서 선포합시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새 노래로 주님을.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혹시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선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힘들었을 우리 자녀들, 나보다 더 힘들었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음껏 선포합시다. 축복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아멘. 아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야 기도회로 온 가족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야 기도회로 모인 이 시간, 이 가정, 여기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들과 심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현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 가족들이 가정에서 모인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부터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심야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고 또 기도에 응답되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기자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보니까 도로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도대체 뭐지? 뭐 특종 기사인가 해가지고 기자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 야 죽었어. 야 죽었나봐. 막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기자니까 야 이게 특종인가 보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취재를 해야 되는데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좋은 꾀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좋은 꾀가 있다. 빨리 저희 많은 사람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쌍한 척하면서 저희 아버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 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치 아들인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다는 연락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 나셨다는 연락을 듣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다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리 없이 가서 사고 난 현장을 딱 보니까는 죽은 게 개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개자식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실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짐승처럼 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바닷가니까 뭐 해변가게 되겠죠.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서는 또 14절에 또 가시다가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레위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3절 1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무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심지어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 모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다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냐? 야,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건 그동안 가르쳤던 다른 선생들하고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그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는 큰 무리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면 야,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나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데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는 큰 무리들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었는데 레위는 어떻게 그 큰 무리도 없었던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뽑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수를 뽑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뽑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확률적으로도 봤을 때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률이 2대1에서 뽑은 것과 경쟁률이 100대1에서 뽑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로 보게 되면 이 레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뽑히지 못한 곳에서 레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뽑혔는데 도대체 레위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고 더 뭔가 탁월한 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뽑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니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만나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쉽게 찾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못 만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레위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그 제자의 길을 이 레위가 갈 수 있었는가? 자, 우리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그랬어요.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전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간 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예수께서 다시 그 바닷가에 가셨다는 거. 왜 다시 가셨을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뭐 없을 때 보면 다시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말을 못 알아듣으면 다시 이야기도 하고 뭔가 목적이 있을 때 다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에 가셨대요. 왜 다시 가셨을까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가지고 계세요. 어떤 목적이요? 내일을 부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나가신 거예요. 그 전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레위가.
그 전에 바닷가에 나가서 예수님이 레위를 찾으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알파의 아들 레위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리고 13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라고 했어요.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다시 거기에 나가셨다. 왜요?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13절에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레위는 없었어요. 주님이 오늘도 다시 그 바닷가에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자로 선택해야 될 레위가 필요했거든요.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고 싶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다시 나오셨는데 레위는 없고 큰 무리만 나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왔거늘 이건 부정적인 의미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나왔지만 이런 뜻이에요. 나왔거늘 이런 뜻은 나왔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바닷가에 나왔지만,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써요? 예수님이 왜 다시 바닷가에 나왔지만이라는 표현 써요? 분명히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 레위를 찾으러 예수님이 다시 그 바닷가에 나왔지만 레위는 없고 큰 무리만 있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되어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14절 또 지나가셨대요. 또 지나가. 왜 또 지나가셨습니까? 아직 알페의 아들 레위를 못 만났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알페의 아들 레위를 못 나가 또 나가셨어요. 지금 도대체 몇 번을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다시 바닷가에 나왔거늘 또 지나가시다가 그동안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나가셨어요. 또. 그리고 지나가시다가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일부러 거길 지나가신 걸 알 수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일을 제쳐두고 내일을 만나러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알파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알파의 아들, 보니까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보니까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보니까는 뭔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알파의 아들 레위,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레위가 창세전부터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이미 창세전부터 레위를 지목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은 또 지나가시다가 다시 바닷가에 나왔거늘 누구를 위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레위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내가 레위를 부르기로, 김호중을 부르기로, 우리 재웅이를 부르기로, 동훈이를 부르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또 바닷가에 나오시고 또 지나가시고, 언제까지? 있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다시 바닷가에 나오시고, 바닷가에 나왔지만 그가 없을 때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있을까 봐 나를 만나서 또 나오시고 또 지나가시고 또 그것을 가시고, 계속해서 레위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창세전부터 알파의 아들 레위,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거기 앉아있는 놈, 너 나와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김동훈, 너 나를 따라. 김영훈, 너 나를 따라. 이재웅, 너 나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너 거기 저 파란 옷 입은 놈, 너 일리 나와. 너 나를 그렇게 하는 부르신 거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알페의 아들 레위를 지금 13절 14절까지 보면, 13절에 보면 여러 번 레위를 찾아 나왔지만 레위가 없었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마음에만 두신 거예요. 마음에만. 오늘도 레위를 찾으러 왔는데 없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레위를 찾으신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는데 내가 찾는 재웅이 어디 있지? 내가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찾는 재웅이 어디 있지? 내가 재웅이 어디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시고 들어가셨다가 또 거길 또 나오셨어요. 오늘은 재웅이가 있을까? 또 나오셨어요.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왔지만 오늘도 재웅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레위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큰 무리 속에서 레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 앞에 이제 직접 예수님이 가셔서 알페의 아들 레위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세관이었거든요.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때리고 강압해서 돈을 뺏어가서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고 자기가 일부 얼마 갖고,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였어요. 다 사람들에게 착취한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세리라고 하는 레위를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만, 예수님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세리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저 나쁜 놈이 앉는 그 자리, 저 죽일 놈이 앉는 그 자리,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앉는 그 자리,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좋은 자리, 착한 자리, 정말 귀한 자리, 소중한 자리, 의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세관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또 나오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찾았다. 재웅아, 나를 따르라. 영혼아,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오다 가다 예수님은 아무나 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다가 인물 보고 키 보고 학력 보고 마음에 들어 뽑은 거예요. 분명하게 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13절에는 큰 무리가 왔다 그래서 큰 무리,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관에 앉은 레위에게만 그에게 이르세, 분명히 아무나 지나가다 걸리고 예수님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세리, 내가 오늘은 그 세리인 레위, 바로 내가 마음에 품고 선택하고 부를 레위를 내가 부르겠다라고 마음 먹고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분명히 나는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나를 중심으로 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세관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나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우리 지옥의 자리,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부터 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고 가다가 뭐 마음에 들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레위 한 사람만, 그것도 누구도 상종하지 않고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그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부터 앉아 있었던 자리도 세관의 자리, 멸망의 자리, 지탄받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처음부터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영훈아 라고 부르셨지, 영훈아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영훈이 부르다가 잘못 불러서 영훈이 부른 게 아니고, 동창이 부르다가 잘못 불러서 동훈이 부른 게 아니고,
제왕이 부르다가 잘못 불러 제웅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획을 가져. 뭐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이 큰지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 노아의 자식 셈, 야벳, 함이 있었죠. 함은 중도에 하는 버렸어요. 저주받았습니다. 에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사울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다 도망가고 버림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했던 알렉산더 처음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도망가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함, 에서, 사울, 가룟 유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중간에 예수님 따르다가 왜 바울 따르다가 왜 하나님 믿다 떠나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레위처럼 우리처럼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에 함이 없었어요. 사울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없었다고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다가 전부 다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다 전부 다 떠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건 내 중심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원래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라 그런 능력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시고 또 지나가시고 다시 지나가시고 거기에 결국 오셔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건 중간에 버림받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도 믿음 붙들고 신앙 붙들고 여러분 살 수 있는 힘은 레위야 세관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분명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내 생명책에 네가 기록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쉼의 기도에도 가정에서 함께 드리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쉼의 기도인지 불타는 금요일인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이 가정 왜요? 세관의 한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영상이지만 그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권세와 특권이 세관에 있었던 죄인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또 지나가시고 다시 지나가시고 또 다시 나왔지만 없지만 끝까지 레위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일의 정신 팔려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관이 좋았습니다. 돈 생기는 세관, 부유해지는 세관, 아버지 그곳에 온 마음이 빼앗겼었습니다. 이제 세관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인데 여전히 세관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관의 자리에 정신 팔려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을 듣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관의 자리를 탐내고 또 이익의 자리를 탐내고 세관에 돈 생기는 자리를 탐냈고 부유했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내 위를 아버지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레위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찾으셨지만 레위는 한 발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또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레위는 찾으셨지만 레위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직접 레위 앞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만나기를 싫어했던 레위, 누구도 아버지 저주했던 레위, 아버지 그 세관에 입 맡은 세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살다 보니 내일에 정신 팔려서 주님이 아버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주님이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관이 좋았습니다. 돈 생기는 세관, 내 명예가 생기는 세관, 높아지는 세관, 아버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관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온통 내 마음의 세관의 자리에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계속 앉아있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세관의 자리에 계속 있게 된 멸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세관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다시 세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관의 자리보다 주님 따르는 자리가 더 행복하고 귀한 자림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관의 자리가 더 이상 좋은 자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귀한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귀한 자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가 가장 세상에 복된 자리임을 하나님 뼈저리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관의 자리가 더 좋은 자리를 여기지 않고 주님 따르는 자리가 더 귀한 자리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멸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불러주셨습니다. 돈 알게로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관의 자리가 좋은 자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의 자리입니다. 주님 따르는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의 자리, 장로의 자리, 목회의 자리, 집사의 자리,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진짜 주님의 영생인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 축복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관의 자리와 주님을 따르는 자리, 아버지 우리가 두 아버지 자리 사이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만 따르는 자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할 수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관의 자리가 좋은 자리로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오직 제자의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우리 가족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구원받고 천국감을 조금도 의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관에 있던 아버지 세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사랑으로 은혜 받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은 자녀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아버지 의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한 번 오면 그것으로 아버지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경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실, 이 사랑받은 사실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무리 중에서도 레위가 없었을 때 주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위가 없을 때는 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받은 사람이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버지한테 사명 붙들고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거나 아버지 두 마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사랑받고 한결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관에서 생기는 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주시는 축복만이 진짜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빼고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받고 모든 것도 받는 주의 자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아버지 세상은 높은 세관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아버지 세리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아버지 이익이 생기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이 생기고, 그래야 더 많은 아버지 부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발람 선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길을 아버지 먼저 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받은 이후에 모든 아버지 세상의 것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어버리면 없어질 그런 축복, 아버지 한 번 손으로 치면 다 아버지 쓰러질 축복, 모래 위에 세우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돌 위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모든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를 아버지 항상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가정 사명을 일치하는 우리 가정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세관한 자들 세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정과 교회 영적 부익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아버지 시국에 더 나아가는,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가정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예배를 방해하고 모임을 억제하는 모든 사단의 행동들은 예수 이름에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본질을 더 회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억제하고 악제하는 모든 아버지 사단의 계략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가도 코로나 저기 가도 코로나, 아버지 코로나 걸리면 금방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때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예배가 더 드려지고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코로나에 억압되어지고 억제되어서 예배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모든 자리를 다 아버지 박차고 떠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행동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행동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임을 억제하는 모든 정책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도 아버지 면역력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영적인 면역력이 튼튼해질 수가 있도록, 우리 가정이 영적인 면역력이 튼튼해질 수가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대에 더 강력하게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의 머리가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기는 판단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가 자만처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버지 평생도록 살아갈 때 11조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신앙으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부모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주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의 지혜만 있으면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주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공부의 머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우치는 머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머리에 아버지 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는 아버지 위대한 말씀의 판단력이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기는 판단력, 특별히 아버지 삶의 지혜가 자문처럼, 삶의 지혜가 자문의 말씀처럼 내 자녀의 인생과 아버지 머리와 가슴과 신경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처리를 감당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롭게 하는 말씀대로 정말 승리하며 모든 삶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만의 지혜가 나의 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도록 살아갈 때 11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넉넉하게 살때 도와주고 협력하고 주님 쓰임받고 나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누르고 넘치고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11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로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우리 자녀 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부귀도 주시고 아버지 영화도 더하여 주시며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장수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고 그 축복의 근원을 물어볼 만큼 나의 자녀를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보다 10배, 100배, 1000배 잘 되는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신앙으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지혜롭고 아버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축복이 충만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나가셨습니다. 또 지나가셨습니다.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찾는 레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레위의 자리, 아버지 세관의 자리, 세리의 자리,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따돌림의 자리, 세상 유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는 축복을 경험하며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바로 나이며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나,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우리 가정을 찾으시고 우리 교회를 찾으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명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따라갈 수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처럼 아버지 가룟유다처럼 사울처럼 알렉산더처럼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모이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 오늘도 아버지 좋은 옥토밭에 심어져서 1000배까지 10,000배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 충만히 경험하는 가정들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으며 내가 세관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 앞에 교회 앞에 사명 앞에 지금도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에게 감사하여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축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부모의 축복을 받은 모든 자녀들과 인생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